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4개의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후에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에스겔이 불 같은 형상을 보았는데 허리 아래 모양은 불과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 불에 달구어진 쇠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불 같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4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투의 우상으로 말씀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데 6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멀리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자 모세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게 되신 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시간에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우상 숭배 등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 4대의 죄를 갚을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이런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환상인 질투의 우상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뜰문에 데리고 가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성전 모든 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시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곤충과 동물로 형상화해서 벽에 그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서 분향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반이 누구입니까? 사반은 요시야 왕 때에 제사장 hil기야와 함께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서기관으로서 어두운 밤을 밝히던 영적인 빛의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반의 아들인 야사냐는 아버지와 달리 정반대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빛을 덮어버리는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날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것과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정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 마음의 가나안 땅 또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영적인 현실의 인식과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준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면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거울을 보고서 내 얼굴의 상태를 보면서 얼굴에 묻은 것을 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 얼굴에 지금 상처가 보이는 것은 거울이 이상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의 성전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모든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으로서 단무스 신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 이 풍요와 결실을 가져다주는 신인데 14절 말씀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였다는 것은 단무스 신이 비를 내려주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앞에서 울게 되면 우상 때문에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저주만 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57절에 보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너의 적군이 너의 생명을 애워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던 여인들이 바벨론에게 애워싸여서 굶주리자 자신의 자녀들을 먹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고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된다면 이사야 6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울음이라고 다 같은 울음이 아닌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울지 마시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여러분 인생의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해피엔딩으로 역전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스겔을 성전뜰 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는데 16절에 보면 성전문과 이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서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문과 제단 사이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16절에 기록된 25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소를 뒤로 하고 그들이 들어온 성전문의 방향인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사실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동쪽 태양을 뒤로 하고 성소를 향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내가 제사장들과 같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도 얼마든지 내 마음을 성전 출입문으로 나아 있는 태양신과 같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도 내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성 밖에 있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대로 돌아보거나 절대로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산을 향해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죄악과 우상의 장소인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뒤로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 그 결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변절하게 된 것입니다. 롯의 아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그것이 아직 자신의 몸에까지 내려올 만큼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의 마음을 빼앗기고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화와 변절은 여러분 한 글자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언제든지 변질되고 변질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어서 동쪽 태양신을 등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